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58면이 됩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빛이 비춰지게 하소서. 이 부분은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가 뭐냐? 말 아래 두려는 것이냐? 평상 아래 두려는 것이냐? 아니다. 저기 등경 위에 두려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우리 대박, 그러니까 곡식을 퍼는 그 그릇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평상은 그냥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상, 그리고 눕고 자는 그 상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등불은 비추기 위하여 저 높은 등경 위에 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오셨겠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에게 비추게 하기 위하여 그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빛, 주님께서 비춰주신 그 빛, 그것을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에만 한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많은 신앙들이 그냥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 그냥 내 신앙에 내 모습에 갇혀있는 그런 믿음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신 이유는 말 아래나 그 평상 아래 두려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이것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빛을 비춰주신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빛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일어나야 됩니다. 세상 밖으로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비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드러나게 하시고 비춰지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분별력 있게 행하게 하소서. 보면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등불에 대한 비유를 하시고 나서 막바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보여지고 들려지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것들에 대해서 그냥 고지고대로 믿지 말고 분별하고 영적인 분별함을 가지고 그것을 듣고 헤아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 다 아멘 하니까 아멘 따라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헤아려지는 게 아닙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지금 이단 사이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그 넷플릭스의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조명하고 그 실상이나 그 참혹한 그런 범죄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기성교회들 그리고 우리 교회들까지 거기에 대해서 싸잡아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심되고 특별히 지금 3월달 아닙니까? 캠퍼스에서 한창 기독교 동아리가 활동하고 신입생을 모집하고 새로운 동아리 회원들을 모집하는 가운데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저기가 이단 단체가 아닐까 해서 올바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기독교 동아리에 들기를 꺼려 한답니다. 혹시나 이단 사이비가 아닐까? 아니면 그냥 교회보다 관리가 느슨하니까 일반적인 기독교 동아리 안에도 이단 사이비 선배들이 있진 않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캠퍼스 안에 기독교 동아리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깨닫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무분별하게 말씀을 듣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씨름하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무비판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은 아무 헤아림이 없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서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보다 더 못난 사람들 같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것 자체가 야, 저 사람들이 더 빛나는데 왜 우리가 또 빛을 비춰야 되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온전히 비춰질 때 그들의 영적인 무지함, 그 마른 뼈와 같은 죽어 있는 것 같은 그 영혼의 실태를 가지고 그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세상적으로 누리고 있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빛을 주신 그분께서 그 빛을 비추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 세상이 판단하는 것, 세상의 기준,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으로 비춰낼 때에 주께서 그 헤아림, 저 영혼들이 불쌍한 영혼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긍휼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이구나 라고 여김은 그 헤아림을 가지고 주님께서도 우리를 헤아려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고 더 세상 가운데 성공한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껴질지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영적인 깨달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 여러분들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열매 맺게 하소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은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라는 것을 알 수 없다. 그냥 밭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그 스스로 땅이 그것을 자라나게 하고 이삭을 맺게 하고 곡식이 자라나게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면 신앙이 자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세상의 방법들, 세상의 학습법 이런 것들을 갖다 대면서 신앙을 성장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랍니까? 그렇게 해서 신앙이 큽니까? 제자 훈련 몇 번 돌렸다고 해서 제자가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가 믿겠다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까? 아닙니다. 주께서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장소에 머무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만 인정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께서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주님께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자라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한다고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께서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들 놓고 기도하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새롭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에 지순의 동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아버지 그네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빛이 그냥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 높이 들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미련한 자이며 정말 세상 가운데 아무 가진 것도 없어 보이는 자들로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선악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지 스스로 의심되고 근심될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영적인 헤아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추기에 필요 없는 자들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게 하시고 아버지 그 곤고한 영혼 가운데 예수의 빛을 비추게 하시고 주의 은혜의 단비가 내릴 수 있게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의 주권 안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 열매 맺는 그런 삶, 우리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삶을 통하여 주님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